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홍수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달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2월 달 11의 날이라, 그러니까 17일이에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바다에 갑자기 지각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해일이 뭔지 알죠?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막 육지에 물이 확 몰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하에 물이 있잖아요. 그 지하수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땅에 막 범람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40일간, 이게 이제 40일간 계속이 되는 건데요. 40일간 비가 오는데 뭐 가랑비가 오고 뭐 이슬비가 오고 이게 아니에요. 막 폭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천하에 이 하늘 아래에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는 7m 위에까지. 그러니까 7m 위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7m 위까지 물이 꽉 차버렸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은 겁니다. 다 멸망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자연의 관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관리자인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그냥 생명체들,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다 그냥 심판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요, 전 세계에 걸친 지질학적 관찰,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노아 홍수가 맞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또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도 보니까 맞다, 이렇게 됐고요. 각 나라에 홍수 설화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홍수 설화가 있는데 300여 가지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120년이 지난 뒤에 하겠다. 그런데 120년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그대로 시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나와요. 마가 누가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상 끝날 전에 뭐가 있느냐? 재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재앙이 이런 일이 있으면 재앙이 시작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재앙이 시작됐다는 걸 알죠, 그죠? 재앙이 이미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보십시오.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은요, 쾌락을 너무 사랑해요.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경건한 채 해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악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재앙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죠? 세 개로 나눠가지고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이잖아요. 도장 재앙인데, 인재앙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인재앙은요 제한적이에요. 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를 통해서 사람이 죽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검이라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흉년이 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는 무역 전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전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아니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냐 하면은 짐승들로서 지금 우리가 죽잖아. 그죠? 뭡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짐승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뭘로 발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에요.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인재앙에서 7가지 나팔재앙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하면은 자연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자연. 그 다음에 3분의 1의 인간이 죽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는데 여러분 지금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저는 성경에 예언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요. 물건도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죠.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록다운이 심해지면 이제 뭐 물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못 만나니까 뭘로 만납니까? 영상으로 다 만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통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 점점. 그러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인류가 완전한 이제 악한 세상으로 이제 치닫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접재앙, 7가지 대접재앙을 통해서 인류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요 영적인 법칙이 하나 나오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아버지, 아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죄 지으면 아버지를 심판하시고 아들이 죄 지으면 아들을 심판하고 아무튼 범죄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딱 선언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 내가 심판하겠다 해놓고 안 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심판하겠다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요. 롯이 자기 딸들의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 농담으로. 왜? 아니 어떻게 이 큰 도시가 두 개의 도시 소돔 고모라 두 개가 갑자기 파괴가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이 멸망당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에이 웃기지 마.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된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보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와, 이 두 도시가 어떻게 멸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막 쏟아 부으시니까 도시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은 심판 안 하시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유황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농담 같지요, 그죠?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농담으로 알았다가 다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났어요. 120년. 여러분 120년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요. 뭐 12년 후가 아니에요. 120년 후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안 오고 100년이 지나가도 안 옵니다. 120년 119년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더디 오니까.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20년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래서 120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와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안 오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있을 걸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종말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죠.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심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속해야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 속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종교인들도 있었겠죠. 주술사들도 있었겠죠. 그죠?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현인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있었겠죠. 권력자들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권력. 예. 부자들 없었겠습니까? 엄청 부자들 있었겠죠. 그 다음에 뛰어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심판을 외쳤는데도요, 종말이 온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노아가 심판을 외쳤는데도요, 준비했는데도, 방주 짓고 준비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했다. 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당했다. 이걸 뭘 가르쳐 줍니까?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지었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죠. 여기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 방주의 옆에 큰 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 이렇게 짐승과 사람이 오르내렸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자기들이 못 닫아요. 큰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생명체들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딱 닫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구원의 방법을 따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구원하셨다.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안 된다. 뭘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구원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구원을 못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종말에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딱 방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3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경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구원을 더 든든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 안에,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일로 미룬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또는 아직은 그래도 젊어, 나이 더 들어가지고 그때 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지금은 세상적으로 좀 즐기고 이렇게 하고 나이 더 들면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서 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굳게 서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물론 나중에 심판 때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드물단 말이죠. 그건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부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가능한 거지, 뭐 믿음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1초 앞, 1분 앞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요, 위대한 그 인물들이 있었겠죠. 영웅들, 그죠? 그 당시에 영웅들 있었을 거, 위인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문화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있던 건축물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용지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세워나왔던 인간의 모든 노력, 예술적인 노력, 문화적인 노력,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찬란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노아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죠. 그죠? 네.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의롭게 사니까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의롭게 살았겠죠.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며느리들도, 부인과 며느리들도 다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며느리들, 부모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의롭게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결혼해가지고 노아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스스로 믿었든지 그렇게 되겠죠. 먼저 믿었다가 결혼했는데 또 믿고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 없는가? 다툼이라든지 또는 방탕함.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방탕함. 그리고 성적인 타락.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기 때마다 하는 게 있죠. 혹시 물질적으로 빚진 것이 있으면 이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다 청산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 활용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는가, 그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깨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112 영성운동을 실천하십시다. 하루에 성경 최소한도 한 장 읽고, 하루에 한 장 읽고, 2번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2 이 운동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 가족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씻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120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홍수가 오고 40일 동안 홍수가 오고 배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아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박해당했던 거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인자 예수님께서 온다는 거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 고통, 박해, 어려움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신앙의 경주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